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10가지 재앙을 일일이 참 묵상해 본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이 바로에게 내린 이 재앙은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원의 과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으로 이 10가지 재앙을 묵상하면 재앙이란 단어 때문에 좀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지만 또 어떤 영적인 또 어떤 신선함과 힘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바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일관적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내보냈다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재산이었고 나라를 유지하는 경제력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바로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은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거하게 된 것도 사실은 요셉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하면서 민족이 많아지면서 처음에 이 바로가 이 사람은 아니지만 그 바로의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을 노역을 시킨 이유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혹시 이들이 적군과 결탁하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두려워서 약간의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점점 세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 지금 노예로 삼다 보니까 그 노예의 노동력이 이제는 돈으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도무지 보낼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욕심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자기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이제는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 그게 바로에게 있어 이스라엘의 존재였습니다. 이 욕심이 우리의 삶을 꽉 붙들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메시지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욕심은 무엇입니까? 더 풍요스럽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그것이죠. 오늘 이 개구리가 나오는데, 개구리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헥터라고 하는 여신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몸은 여자인데 얼굴은 개구리 모양으로 하고 있는 여신 헥터의 모양인데요.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를 이렇게 신으로 많이 섬겼다고 합니다.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알을 많이 낳는 것을 비유해서 아기를 못 가지는 여인들이 이 헥터라는 신에게 빌었다고 그래요. 현존하는 이 애굽 이집트의 그 옛 신전 중에 제일 큰 신전이 바로 이 헥터 신을 섬기는 신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발굴된 신전 중에 그만큼 많이 있었고 이집트 백성들이 많이 찾았던 신전이란 뜻입니다.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개구리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위트 있게 일을 진행하시는데, 그 개구리가 이집트 사람들이 풍요와 번영을 위해 구하는 그 개구리가 차고 넘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침실에도 침상에도 집에도 사방대 개구리가 들끓게 만들어 버려요. 선생님들, 이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욕심이 사방대 튀어나오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다 욕심이에요. 자녀를 바라볼 때도 있는 그대로 못 바라보고 내 욕심으로 바라봐요. 친구를 바라볼 때도 있는 그대로 친구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욕심으로 바라봐요. 심지어는 배우자를 바라보면서도 내 있는 그대로 배우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배우자를 바라봐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을 겁니다. 심지어 교회를 바라봐도 있는 그대로 교회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데 욕심으로 교회를 바라봐요. 절대로 교회 생활 행복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볼 때에 내가 인정이 되고 또 보듬어지고 또 거기서 나오는 위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인데, 내가 나를 보면서도 욕심으로 바라봐요. 여러분, 이렇게 욕심의 눈으로 사방을 바라본다면 인생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네 욕심, 침상에도 있을 것이고 신하들에게도 있을 것이고 애굽의 사방대 네가 부리는 그 욕심, 그것이 넘치게 해버린다. 바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썩고 냄새가 나니까요. 개구리가 이렇게 멀리서 바라봤을 때야 우상으로 섬길만 하지, 실제 개구리가 밥상에 올라다니고 침실에 굴러다니면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욕심을 우리가 품는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욕심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경건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항상 내가 하는 일보다 내가 누리는 것이 적다고 생각해요. 그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또 반대로 생각해요. 거기서 오는 갭이 참 우리 인간에게 교만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신앙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크든 적든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큰 것을 줘도 교만하지 않을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큰 것 주면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바로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끊임없이 내 안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잘라내는 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가 이 하나님의 명령,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는 명령에 처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개구리 재앙을 겪으면서 처음으로 이 개구리가 내게 떠나게 해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다, 처음으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감지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감지하는 것,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는 그렇게 가다가 결국 또 그게 거짓말이 되어버렸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그 자의식과 고백 안에서 담대하게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맹세했지만 일이 풀려지고 나자 다시 마음이 완강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여기까지 재앙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믿음은 사상과 가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믿는 것이다. 지금 바로와 하나님의 싸움은 소유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싸움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조차도 소유의 대상으로 자꾸 거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이 바로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 되시고 하나님의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왕되심 안에서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주어진 삶을 한 걸음씩 이렇게 감당해가는, 감사함으로 감당해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내게 필요 없는 욕심이 있는가 살펴보게 하옵소서. 충분하고 감사하고 넉넉함에도 불평과 원망을 통해 내 욕심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주님, 내 안에 이 바로와 같은 요소가 없는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또 주님을 생명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날마다 우리 안에 열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바로의 고난에서 건져내듯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심을 오늘 하루도 경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